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그 결심을 가지고,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또 2일차 새벽을 깨우며 기도, 믿음, 기적의 행진을 시작한 여러분 모두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새벽에도 오시는 시편 46편 5절 새벽에도 오시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피곤하지 않는 새 힘도 주시고 결단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기적도 베풀어 주어서 주의 주되심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과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심의 증거를 보는 야베스 2023년의 기적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새벽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죠. 낮에 보시면 마치 자신의 삶 전체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 성전에 엎드려서 낮에도 나오셔서 야베스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중보하는 너무너무 고마운 여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이름 모를 중보자들에게도 정말 감사할 뿐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주차위원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예배위원들, 안내위원들, 또 우리 모든 교회 사역자분들, 이분들의 수고, 무엇보다도 시온성가대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이른 새벽 멀리서 오는 분들이에요. 시온성가대는 멀리서 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제 밤에 왔는지 그거는 난 아주 미스터리예요. 멀리서 오셔서 어떻게 오신지 이렇게 와서 귀한 찬양을 드려줬어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청년들 어렵습니다. 일어나기 어려운데 정말 4시 전에 일어나서 성전에 달려나와서 이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찬양의 지성소로 이끌어주는 우리 찬양대, 우리 이신영 목사님과 더불어 찬양대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에서 같이 장단에 맞춰서 긴 시간 춤을 춰준 주영이 어디 갔지? 주영이야. 정말 우리 아들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아들 주영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말 많은 담임 목사 기도를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훌쩍 커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회중을 뒤로 한 채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대, 이 은혜로운 찬양대 언니 형님들과 더불어 그렇게 그냥 찬양을 하는데, 내가 오늘 설교만 아니면 나도 같이 나가서 정말 춤추고 싶어. 정말입니다. 춤추고 싶었어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중심과 기도의 제목과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위로부터 주시는 요셉의 수레가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예. 꼭 하나님 이 가을에는 담임 목사가 선포했으니 요셉의 수레로 하나님 저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연애와 다른 은혜가 오실 것이고 응답이 오실 것이에요. 하나님 요셉의 수레로 나를 만족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숲속 작은 나루를 새벽기도 마치고 정말 어제는 바빴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성대가 요만큼 고만고만 가는데, 바로 저기 보여 가까운 병원도 아니고 우리 김순호 집사님 정말 진실이 새벽을 깨우고 순결하게 살아온 너무너무 귀한 우리 김순호 집사님, 지난주에 저의 마지막 전화 기도와 축복을 받고 천국에 갔었어요. 그 기도를 받을 때 도저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분이라는 걸 상상을 못해요.
그렇게 씩씩하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집사님 주님 영접하시는 거 영접을 마디마디 했는데 아멘, 아멘입니다. 목사님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사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마지막 임종에서 우렁차게 고백하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는 분을 못 만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집회 있는 동안에, 부산에 있는 동안에 주님 품에 안고 있었어요.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직원들과 또 장로님, 권사님들, 교구장님들 해서 저 아산병원에 가서 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수속 작은 나루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몇 분이 오셔서 함께 좀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시간을 갖고 우리 화장한 김순호 집사님이 그 아름다운 가을의 잔디밭에 거기 안장할 그 자리를 2번 가서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제 했는데 마침 어제는 서울 온누리 교회에서 농어촌 선교부가 전국에 있는 우리 농어촌 선교부 팀들을 메시고 양재 성전까지 우리 수속 작은 나라에서 양재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북적북적이었어요. 그래서 또 그들을 만나고 축복도 하고 그렇게 어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오가는 길에 눈을 감으면 제일 먼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자꾸 생각나고 발자국 소리도 들리고 그러다가 한참 기도하다가 또 잠깐 눈을 붙여서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제는 종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에서 야베스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기도가 있고 이 새벽에 여러분을 뵈니까 육신은 조금 피곤하지만 그렇게 반가울 수 없고 소망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중심을 붙잡고 끝까지 야베스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홍해가 갈라지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의 결단과 용기도 필요합니다. 내가 뜻을 정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비바와 수금이 깰 것입니다. 내 영혼이 깨어날 것입니다. 내가 21번의 예배는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줄로 믿으시고 중단 없이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몸이 아프고 병들더라도 그거는 사탄이 잠깐 흔들어 놓는 거니까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시면 반드시 은혜를 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외침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어가서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의 첫 외침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외침과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치는 예수님의 외침이 동일해요. 그 내용은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3장 오늘 읽으신 2절에도, 그리고 이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건 세례 요한의 외침이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어가서 4장 17절에 보면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자고 입을 맞췄을까요? 동시대 살아가면서 만나서 의논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전혀 만나서 의논하고 그리고 여러분 뜻을 모으지 않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입으로 동일하게 두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분이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무엇을 먼저 원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회개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믿음과 더불어서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회개해야만 천국에 들어가니까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천국 문을 여는 열쇠뿐 아니라 천국 문을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을요, 우리나라 말을 보면, 한문으로 보면 이 회자가 여러분 뉘우칠 회자예요. 이 회자가 뉘우칠 회자고, 고자는 개혁하다 할 때에 바꾸다 라고 하는, 여러분 바꿀 개, 고칠 개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리턴, 아니면 여러분 턴백, 내가 잘못된 방향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등을 지고,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과 스스로 또 원수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가 다시 리턴, 다시 뉘우치고 고쳐서 내 방향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 앞에 있는 회자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뒤에 있는 개자는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쉽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어줄 줄 믿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따 보실 회개의 합당한 열매, 개가, 고칠 개가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리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턴이 없이 말로만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정한 회개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회개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고 있는 일이, 나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알고,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내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회개 영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수부, 니함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수부는 회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전에 있는 회개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돌이키다, 방향을 전환시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메타노이아, 히브리어는 니함, 아니면 대부분 성경에 나온 것은 니함보다는 수부라는 말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 마음의 생각의 뉘우침과 더불어서 완전히 삶을 전향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는, 새롭게 하는 산 길이 되고 유쾌한 길이 되고 기도 응답의 길이 되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서 우리는 그냥 천국에 이르는 길이다, 천국의 문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늘나라 가려면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의 제리, 개인적 종말은 김순호 집사님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곧 갈 거니까, 이때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 때문에 회개하고, 두 번째는 이 회개해야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18절 말씀에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얘기해요. 생명을 얻는 회개. 뭐를 얻는 회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값없이 얻는 건데,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란 말을 쓰면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생명의 진리고, 가져야 될 선물이 생명의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만 우리를 생명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그랬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이 말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새롭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그랬어요. 진짜 회개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해야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로만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내 삶이 새롭게 되는 것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회개를 하는 것으로만 내 안에서 진짜 유쾌한 아름다운 기쁨이,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을 바라보면 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회개를 했어요. 처음에는 욥도 내가 회개할 것이 별거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만큼 의로운 사람도 없을 텐데 자꾸 저 친구들이 죄 있다고 얘기하니, 빌다, 소발, 엘리바스가 자꾸 와서 복장을 벅벅 끌고 놓으니 난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죄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죄였어요. 그래서 욥기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42장 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러분 이 새벽에 한번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강직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내가 잘못된 생각을 스스로 거두어드린 리턴. 여러분 턴백. 내가 잘못했어요. 마음에 깨달았어요. 나는 이 정도 동방의 의인이고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우리 아이들 한 명 하면 10명을 내가 매번 생일 때마다 서울에 예물을 드리고 매일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안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죄가 있겠어요? 라고 생각한 것이 죄였어요. 교만이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것을 욥은 마지막 42장이 욥기서 마지막 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한 이후에 깨달은 첫 번째가,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시 거두어도 내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죄를 드리시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7편 12절 이 말씀도 어젠 여러분 요셉의 얘기를 했으니까 다윗의 얘기를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아까 회개가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회개에 익숙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오늘 다윗은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칼을 갈고 있대.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얘기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심판할 칼을 먼저 갈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활을 당기고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가 가장 중요하고 회개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오늘 이 새벽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낙서를 한 종이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낙서가 됐죠. 카메라를 좀 혹시 당겨줄 수 있나요? 네. 이 낙서의 종이를 보시면 그래요. 감사합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은 연필로 황칠한 거예요. 밑에 있는 것은 볼펜으로 낙서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종이를 내가 다시 써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에 있는 연필은 지우개로 지워야 돼요. 그러면 이 종이를 다시 여상히 쓸 수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볼펜으로 한 것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죠? 늘 책상 위에 있는 화이트보드로 이거는 선을 따라다니면서 지워야 돼요. 그래서 저희 설교 노트에 상당한 부분이 화이트보드로 지워져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건 펜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이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파이어하고 여러분 수련회 가면 우리의 죄를 적어서 불에 던지잖아요. 불에 던지는데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 마음의 바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죄로 원하지 않는 내 마음대로, 죄는 하말티야,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리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내 마음대로 갈 길을 제 길로 갔다 하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지우개와 화이트보드로 이걸 지워야만, 내 마음을 지워야만 이 마음에 다시 예수님을 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성경을 보면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연필로 지울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이름이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웬만한 죄는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아까 볼펜으로 적어난 이것은 여러분 이걸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뭘 덮어버린 게 있어요. 이거 덮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기를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노니.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생각나지 않는 것 죄까지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모르는 죄까지 하나님께 토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 모든 죄를 지워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는 죄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이 죄를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지 않는 순간에는 절대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얼굴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해결의 방법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제자반, 우리 한번 다 같이 제자훈련하면 여러분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우리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해서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죄를 자백하고 나면 주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영감의 말씀을 받으면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지 않고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욥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 하나는 못됐고 하나는 착한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못된 아들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착한 아들은 집에 있으면서도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착한 아들, 못된 아들은 잔치에 참여했는데 착한 아들은 아버지가 나가서 그 아들을 잔치에 끌어들이려 해도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성경은 끝나버리고 말아요. 잔치는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화 아마데우스의 여러분 그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그리고 여러분 그 살리에리 얘기를 여러분께 했습니다마는 살리에리는 늘 깨끗하고 늘 거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을 때 딜로 믿었어요. 하나님, 내게 재능을 주고 내가 죽어도 불멸의 곡을 남기게 하고 사람들의 입에 내 이름이 회자가 되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그래서 내 찬양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영광을 받아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살리에리를 분노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였어요. 그런데 방탕하고 약혼을 하면서 다른 여자와 돌아다니고 여러분 이런 모차르트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줘요. 나는 그 모차르트를 구경만 하게 하고 나는 거룩하고 성결한 나는 뭡니까? 분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바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에 나타나는 마다들의 컴플렉스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분노예요. 여러분,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마다들입니다.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내가 교회 안에 있고 나는 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잘하는데 여러분, 이 아들은 잔치에 못 들어왔어요.
첫째가 분노예요. 두 번째가 정죄입니다. 내만큼 믿는 사람이 있어?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먹어버린 저 인간, 여러분 정죄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는 성실하며 잔치를 들어주지 못하게 한 것이 죄가 아니라 자기 의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탕자는 들어와서 아버지 품에서 누더기 옷을 입고 기쁨을 회복했지만 늘 여상 아버지 집에 착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내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그 아들 속에는 아버지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나를 기쁘게 하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기쁨은 뭔가 그때그때마다 응답을 주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척해줘야만 기쁜 거예요. 하나님 자체로 기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을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회개할 놈은 누구예요? 맞이에요. 진짜 회개할 놈은 맞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놀랍습니다. 죄를 짓고 나갔던 사람은 잔치에 들어왔지만 회개하고 늘 아버지 집에 착하고 있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고 하는 그 사람은 회개를 잘 못해. 그 아들은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성경은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이런 직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쁜 회개는 교회 오래 다닌 우리가 해야 돼요. 목사가 해야 되고 장로가 해야 되고 권사가 해야 되고 안수집사가 해야 되고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익숙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까요? 죄가 있으면 기도가 연락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여러분 보시면 우리의 죄악이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우리의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들려지지 않게 한다고. 기도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 거리가 있어서 하나님은 뭐 안 듣는다라는. 두 번째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 좋은 것이 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요셉의 수레를 보내주길 원하는데 요셉의 수레를 막고 있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요셉의 수레를 막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하고 12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거 살아가는 사람이 알곡같이 보이는 죽정이라서 오늘 읽은 마지막 12절에는 보면 맏아들처럼 착한 아들처럼 회개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양은 알곡의 모양이 있는데 그 안에는 죽정이야. 그래서 이것은 불에 태우게 된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회개가 생명입니다. 회개가 응답입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가지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요셉의 수레를 볼 수 있는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카드 손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2절 또 7장 4장 17절 동일한 얘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찬양대 앞으로 나올까요? 시간이 좀 바쁘신 분들은 제가 오늘 5분 설교를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쁜 분들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일어나 나가실 때 여러분 좀 잘 나가실 수 있도록 형편을 봐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찬양 한 번만 하고 기도하실 때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요셉의 수레를 보길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여러분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내리시도록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기도에 무너져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다같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소리를 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짧은 시간에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분들은 강단에 나와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피곤하면 내려도 좋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요셉의 수레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회개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기파연 승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버지여 회개의 영을 가리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 나간 탐자처럼 아버지 앞에 회개의 영을 갖고 부르짖어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주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예수의 보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온전히 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영을 다하소서. 하나님 새벽에 놓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죄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신이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소서. 이런 우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